오늘은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주제가 좋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찌끄레기 같이 살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원조가 되고 시작이 되고 주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친다는 게,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식죽으리 해도 세월이 지나가면 빵실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해도 세월이 지나면 장대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애물덩어리 같이 시작돼도 세월이 지나면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75세 영감님 때 소명을 받아가지고 75세 영감님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불신가정에 혼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됩니다.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유태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빵,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빵인 거예요. 한 사람이 75세 영감님 때 요 땅을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세대가 흘러가면서 지금은 족보가, 계보가, 문화가 이게 세계적인 집안이 족보가 돼가지고 37억이 그 설화에 벌떼 같은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시작이 서글퍼도 세월이 지나면 빵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삶은, 믿음이라는 건 겨자씨만한 요따만한 걸 심어놔도 이따만하게 자라서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인다. 우리의 역사가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그런 문화에서, 풍토에서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나면 사람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되고 인격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족보가,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복의 근원이 된다. 이 근원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강원도 여러분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라고 해서 삼수령, 물방울이 세 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물방울이 하나가 똑 떨어지면 이 물방울이 여러분 한강을 통해서 서해로 흘러가면 이게 바로 서해 바다로 들어가고, 여기 낙동강을 통해서 졸졸 흘러가면 이게 1300리를 흘러서 남해로 들어가요. 50층을 통해서 흘러가면 이게 강원도 해서 여러분 동해 바다로 들어가요. 삼수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 마루에 물방울이 똑 떨어지는데 물방울 팔자가 이게 바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금룡소를 통해서, 금룡소를 발원지 근원으로 해서 여러분 한강을 타고 서해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여기 가면 태백의 황지연못이라고 물이 쫄쫄쫄 나오는 그 연못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1300리를 굽이굽이 흘러가요. 50층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게 동해 바다로 흘러가요. 물방울 하나가 떨어질 때는 이게 뭐 돈이 되겠나 서글프고, 물방울이 이게 뭐 포가 나겠나, 그게 돈이 되고 포가 나고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허벌나게 겁나게 엄청나게 흘러가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를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라는 게, 삼수령, 우리가 분수령이 된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붙드시고 그 집안을 붙드시고 자녀들을 천대까지 복을 주시면 명문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신년벽두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복의 원판이 되게 해주시고, 저는 불신가정에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집구석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빵 한 쪼가리 얻어먹으러 오다마의 눈이 멀어가지고 예배당에 졸졸 갔는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수많은 존귀하신 성도님들 앞에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인간이 되고 보니까 참말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실감나는 거, 실감. 손을 다 이렇게 해보세요. 집회 때는 강사시키는 데는 자기
턱 밑에 손을 떼가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원판이다. 복의 센터다. 여기는 포항중앙교회니까 복의 중앙이다. 복덩어리다. 이 복덩어리라는 말을 순경상도 사투리로 복띠이다. 항상 여러분 나는 복띠이다. 복의 중앙이다. 복의 센터다. 건드리지 마라 이 작것들아. 복의 센터니까 내가 이혼을 하면 집구석에서 복이 통째로 흘러나갈 것이고, 내가 시집을 가면 그 집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 복 중앙이 되고 막 복이 철철 넘치는 가정을, 가문의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집 갈 때는 서글퍼도 족보를 만들어버립니다. 가문의 영광을 만들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서글프게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고 그게 스타트가 돼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게 여러분 신앙인들의 발걸음이에요. 그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75세 영감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이 근원이 된다는 말이 그렇게 멋있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발자취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일파만파라고. 여러분 똥물에도 뭐 파도가 있다 하고 군에도 뭐 계급이 있다 하고 군번이 있다 이러더만요. 똥물도 파도가 있대요. 호수에 돌멩이 하나 떨어지면 거기 막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켜서 퍼져가듯이 한 사람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되고 입술에 열매가 있고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왜 짜부라질까요? 그거는 도적놈이와 시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게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 그 말이 살아가지고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족보가 달라지고 대한민국 영적인 지도가 달라지고 한 사람이 결단을 하면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복음은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은 파급 효과를 내고 누룩처럼 번져서 온 땅덩어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고 오라사 하면 온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항상 하나님 먼저 메시지를, 오다를, 명령을,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왜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평생의 추억이 되고, 말씀 한 구절만 내가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한 해계가, 한 상황이 한계가 껑충 뛰어넘기 전에, 큰 질병이 떨어지기 전에, 기적을 주시기 전엔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덕이 되고, 묵상의 힘,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연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새벽기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오다를, 명령을 먼저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뒤돌아보세요. 큰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새벽기도 때, 대예배 때, 저녁예배 때, 금요 철야 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똑같이 들어도 옆에 사람은 자빠져 자는데 내게는 그 말씀이 벼락같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우리 집구석을 알고 하는 소리가
내 가슴에 콕 와닿는 메시지가 있어요.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말씀.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어째 그렇게 내게 약이 되고 복이 되게 다 그 말씀 한 구절을 들으면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가. 백마디로 사람이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보다가요, 말씀 한 구절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씀 한 구절이 딱 와닿으면요, 이런 말씀이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답이 오고 기준이 되고 말씀이 평생의 추억이 되고 가훈이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게 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옛날에 임금의 내시들이 궁궐에 임금님이 한참 내시가 앞에 등을 들고 넷넷넷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임금 발 앞에 내시가 초롱을 들고 넷넷넷 가면 그 초롱이 심리 밖을 비추겠어요? 무슨 스포트라이트 같이 3km 밖을 비추겠어요? 발등에만 보여. 발등에만. 발 앞에는 동그랗게 한 2m 1m만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시간 넷넷넷 하고 앞에 가면 또 한 걸음 넷넷넷. 이게 신앙생활이다. 작년 겨울에 은혜 한 판 받았다고요, 내년까지 버티기 작전하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새 힘 주시고 날마다 매일 성경 생명의 양식, 날마다 주님과 아침마다 여러분 날마다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의 오다를 날마다 봐. 날마다. 그때 달라요. 유치부 때 들은 설교 말씀인데, 중학교 때 들은 말씀인데, 어릴 때부터 익숙한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벼락같이 내게 다가오는. 어느 날 그 말씀이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 한 구절만 붙들면 팔자로 고치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다. 말씀을 내가 씹어먹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꾸 생각하면 그게 신약, 구약, 마음의 양약, 악가진기, 박하서, 석활렌, 원기소, 바이타민 다 된다.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오다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로고스가 되고 레마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가치관이 세계가 문화를 만들었어. 그래서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밝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잘 읽는 사람, 말씀을 잘 적는 사람,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믿음은 때름으로, 때름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오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선포, 고백을 찾고 있다.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오다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영감님에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항상 우리가 말씀을 달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예라고 해야 돼요. 예라고. 받는 걸 여러분 똑같이 들어도 리서닝이 되고 히어링이 되고 접수가 되고 클릭이 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달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 달게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러시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연출하시고 말씀을 먼저 주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평생에 가훈이 되고 집안의 모토가 되는 메시지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1년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세요. 말씀 한 구절,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에 새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만드세요. 어떤 때 보면 성경 구절에게 막 뽑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성경을 또 뽑기 하듯이 뭐 로또 뽑금 뽑듯이 그래 뽑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거시기하고,
저에게는 500구절을 나눠줍니다. 성경 말씀 중에 500구절. 제가 어디에 갔더니만은 가난농군학교 거기에 강의를 갔더니만 거기에 강사 중에 규장문화사라고 거기에 이설비 전도하시는 그 할아버지 장로님,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평생 장로로 출판 사업을 하시고 은퇴를 하신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 제가 식사하면서 여쭤본 거예요. 장로님 평생을 그렇게 한국 기독교 문화 출판 사업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은퇴 장로님으로서 젊은 전도회 회원들에게 혹시라도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물어보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젊은 후배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면요, 극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큰 병이 떨어지거나 빚을 청산하고 큰 고비를 휘떡 넘어갈 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가슴에 부닥치면 그 고비가 감당이 되는데, 그런데 정작 기도해야 되고 정작 황망할 때는 기도가 안 된다는 사실이, 정작 사람이 놀래 자빠지면요, 기도가 뭐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떠오르는 게 암송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젊은 후배들에게, 여전도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말씀을 어쨌든 암송을 많이 하라.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 성경을 뒤져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생 암송하면 좋은 말씀을 찾았더라고요. 저도 그걸 하나 얻어가지고 509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우리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성도들이 그걸 쭉 읽다가 땡기는 거, 읽다가 가슴에 부닥치는 거, 읽다가 유달리 가슴에 와닿는 우리 집의 체질에, 우리 집의 스타일에, 토질에 맞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1년 동안 붙잡고 책상에 적어놓고 거울에 적어놓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되게 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 말씀을 흘려 듣지 말고 새겨 듣고, 말씀을 신비에 박힌 목과같이, 잘 박힌 목과같이 박아놓고, 말씀을 볼 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먼저 붙잡고 나가면,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까요? 말씀을 붙들을 때 말씀이 이게 힘이 있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되고, 두 번째는 너는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사람은 이게 떠나는 걸 잘 떠나야 됩니다. 분당 중앙교회라고 분당에 아주 부흥되고 알찬 교회가 있죠. 그 분당 중앙교회에 가보니까 구호가 재밌더라고요. 준비는 철저히,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좋다고 합니다. 뭐 여전도 회장 했다고 그 다음에 큰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팀장 했다고 그 다음에 유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되 항상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뒤끝이 좋아야 돼요.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면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대부분 부잣집의 장남하고는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부잣집의 장남은요, 과부로 키운 자식은 과부도 못하다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으면 천지를 모릅니다. 저처럼 이렇게 셋째 아들쯤 되면 우리가 눈치가 보통이 아니야. 장남, 큰형님은 장남이라고 맨날 좋은 거 사주고, 막내 그 새끼는 불쌍하다고 새 거 사주고, 셋째님은 꼴꼴하거든요. 맨날 얻어먹고 맨날 거지딱지 같은 거 물려받고 이러니까 우리 눈치가 고다니요. 새벽에 또 빨리 일어나야 형님 씹다가 책상 밑에 붙여놓은 껌을 얼른 떼먹는 거예요. 부지런히 껌도 시커먼 한 번 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원칸 굴려먹고 눈치밥을 먹어놓으니까요,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학점이 나온다고, 우리 애들가 밥을 안 주면 쎄비 먹는다니까요. 그러니 세월이 지나보면 그게 자생력이고 그게 엄청 생활력이고, 그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가 없는 성공이 없어요. 연단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고, 어떤 고난주간을 지나도 고난주간이 지나면 바로 부활절이 옵니다. 부활절이 그냥 먼저 오는 수가 없어요. 고난주간을 지나야 부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어려울 때, 그때가 사실은 훨씬 영성이 깊어지고, 그때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기 때문에 덤비라. 어떤 시험이 와도 이까지건 커버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썩을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덤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나가면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서글프나 나중은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처음은 물줄기가 쫄쫄쫄 흘러가지면 그게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작은 씨앗이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고 거의 그런 현상으로 나가요. 처음에 좋은 거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성경 보세요. 초저녁에 축복받고 초장에 잘 되는 것들은 거의 후반전 가면 개판되는 거예요. 이런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따복하면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 씁니다. 곰팡이의 3대 조건이 영양이 많고 습도가 촉촉하고 온도가 따뜻하면 곰팡이 써요. 찬바람에 서리를 맞고 눈 속에서 피어난 향이 매화가 향이 좋은 거예요. 천리향 만리향 퍼져나가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자란 축복이 받은 축복이 진짜 벽이지요. 어리비리한 것들은 복을 주다고 하면 설사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초저녁에 어설프게 받은 축복 그건요 어설프게 날아가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검증의 과정을 통과된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 성경 보세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 벌떡벌떡 일으켰잖아요. 요새는 은반지 금반지 끼고 안전뱅이 잡아당기면 팔만 아픕니다. 권력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면 영성이 죽어버려요. 무릎 꿇지 않고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야생초같이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편리한 것에서 수월한 것에서 실용적인 것에서 떠나고 포기하고 건너가고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생할 땐 다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믿음이 새파랗게 자라고 기도를 많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축복을 받는데 정작 당신들이 너무 고생을 해놓으니까 어린애들은 고생시키는 게 싫어서 우리 애들은 고생 덜 시켜야지. 너무 과보로 키워서 아이들을 유약하게 덩치는 큰데 체질이 약한 애들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부유해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아무리 인생이 좋아도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협착한 길을 자취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네게 보여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참 좋았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그때를 포기하고 그때를 내려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치듯이 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리할 때 수월할 때 익숙할 때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선택의 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행복하게 건강하게 다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좁은 길로 가고 복음하게 고난을 받으려고 하고 익숙한 것을 자꾸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고 나면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비전, 보여주는 거 비전,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포기해야 여러분 새로운 축복을 받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떠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잠잘 때 요래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옵니다. 요래 꼬부리고 자면 허리도 안 아프고요 잠이 잘 와요. 새벽기도 때 머리가 좀 찍 눌려서 그렇지.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자는 게 왜 그럴까요? 엄마 뱃속에 아주 그 오리지널한 자세 양수 속에 있는 폼이 요 폼이거든. 그리고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온다니까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집까지 무슨 뭐 대학 입시 걱정을 하고서요 사업 걱정을 하고서요 결혼 걱정을 하고서요 집까지 게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놈이 거기에 15달을 들어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와야 돼. 아무리 엄마 모태가 안전해도 엄마 모태를 떠나면서 출산을 하고 세상에 응하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귀여워도 유치원 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귀여워도 이러면 아들을 군대 보내야지. 아들이 귀하다고 아버지가 대신 군대 가라고 봤어요?
쥐가 가는 거예요. 부모 품을 설화를 떠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요, 이 땅에 우리 육신마저도 떠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떠나는 거예요. 호련히 떠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다 여러분 나 홀로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는 게 인생일진데,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익숙하게, 떠나는 걸 잘 떠나야 돼. 떠나는 거를. 너는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사람은 자꾸요 편리한데 좋은 도로 가는 습성이 건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편리하려고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면,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그런 사람은 안 죽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폰만 잡아도 인생 자체가 시온이 되라고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생각이 나약해가지고 자꾸 돈 되는 쪽으로만 가고, 수월한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인생의 쓴맛을 안 보려고 하다가 단맛마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과일을 먹어도, 여러분 채소를 먹어도 쓴 거를 많이 먹어야 된다더라고요. 싼 거 시래기국 먹고 된장국 먹으면 절대 탈이 안 납니다. 너무 비싼 거 먹으면 그게 고지혈, 고혈압, 지방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지방, 과체중, 주로 과자 들은 게 안 좋아요. 과로가 만병의 원인이고, 과식하니까 돼지같이 살이 찌고, 과속하니까 오토바이 박치게 하는 거예요. 차를 과속하면 하나님도 차에서 얼른 내린다 하잖아요. 니 혼자 갖다 받아 죽어버려. 과속하는 놈은 책임 안 지신다는 거예요. 과로하는 놈은 컨디션을 베스트, 모스트하게 조절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몸을 베스트로 유지를 해야 되지, 피곤하다고 맨날 자빠져 몸이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뒷골 땡기고, 편리 위주로, 실용 위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떠나야 돼. 포기의 축복을 그래서 포기의 축복. 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빠릅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요, 싸우다 안 되면 포기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계속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고, 그 독한 걸 어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는 게 빨라. 포기하는 게. 포기하고만 뭘 하면 니 똥 골다 이라고 지나가야 되지. 그걸 부부지간에 이겨서 뭐하고요. 부부 싸움에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때리잡을 게 따로 있지 뭐 하나밖에 없는 걸 말로 때리잡아가지고 길을 다 죽여놓고 말라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려놔.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모든 거 내려놓으면 새털처럼 자유로운 거예요. 포기하고 나면 열받을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필요 없고 주존심만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 주의 기쁨 되리라. 그러면 주님도 나를 싸고 돌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게 성도의 살아가는 원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아버지가 피자를 안 사주겠어요, 쭈쭈바를 안 사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 튕기지 말고, 도도하게 그래 하지 말고 내려놓고 떠나고 한계를 초월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창세기 보면 히브리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이 원래 뜻이 이브루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게 뭐가 하면 강을 건너온 아저씨다 그 말이에요. 강을 건너다라는 거. 떠나다, 건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하면 쿠웨이트가 있는 그렇게 그 바닷가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고향 땅, 아버지 집, 익숙한 곳, 좋은 곳, 편리한 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냥 그 오다를 받고 바다를 싸고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강을 건너가야 돼요. 거기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묻기를 저 아저씨 누구? 유프라테스 강 건너온 아저씨 아이가. 그게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포항에서 시집오면 뭐라 해요? 포항댁이 됩니다. 저 사람은 포항댁이다. 포항에서 어릴 때 자라서 시집왔다고 하듯이 아브라함의 별명 자체가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면요, 한 시대에 점프해서 건너가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따리 싸들고 이사를 가고 그 사람이 다음 세대의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이 있는데요, 부산의 국제시장에 토백이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거기서 돈줄을 잡고 있을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이북에 문전옥답 다 두고 홀홀
피난 와가지고 이북에 좋은 거 다 두고 떠내려왔는데 부산 땅에 와서 안 죽고 거기서 거부가 되고 거기서 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동남아 여행을 해보세요. 동남아 알아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동남아시아 여행을 해보면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동남아의 중국 사람이 7%밖에 안 돼요. 중국 사람이 7%밖에 안 되는데, 6%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요 동남아 경제의 70%를 좌지우지합니다. 동남아 가보면 웬만한 데 차이나타운이 다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옛날에 그분들이 동남아를 건너갔거든. 그분들이 중국 본토에서 중국 지도가 이렇게 장딱같이 생겼는데 중국은 본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촌발충만합니다. 몽고나 티백이나 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촌발충만하고 바닷가로 나올수록 잘 살아. 청도, 상해, 동해안 쪽, 우리가 말하면 서해안 쪽으로 해요. 본토에서 안에 들어가면 영 산골짜기 촌발충만한데 거기서 중국이 옛날에 산농공상, 선비가 최고고 농사 짓는 사람이 중요하고 물건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고 장사하는 걸 쌍껏 취급을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 자꾸 홀대를 받다 보니까 보따리 싸들고 강을 건너가고 보따리 싸들고 동남아를 건너가서 일본으로, 여러분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동남아를 다녀보면 중국 사람들이 상권을 70% 다 잡고 있다. 왜요? 건너가서 그렇다니까. 건너가서. 미국이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퓨리탄 청교도들이 1602년도 이런 120명의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건너간 것들이 아메리카 합중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야 떠나라. 떠난다는 것은 이건요, 떠날 때 성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축복의 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떠나는 걸 겁을 내지 마세요. 자꾸 편리한 쪽으로, 엄마 있는 쪽으로, 아버지 있는 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면 창세기 2장에 24절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가정이잖아. 부모를 떠날 때 독립이 되고 홀로서기가 되고 친정 시댁 의지하지 않고 네가 어른이 되고 이제 네가 독립을 해서 부모님들 용돈 드리고 거기 잘 사는 거예요. 부모를 떠날 때 이제는 니도 애비가 되고 애미가 되고 자식 키워봐야 부모만 안다고 부모를 떠날 때 이제 홀로서기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맨날 시댁에서 사업 미천 안 줘서 맨날 친정에 타령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요, 딸을 시집 보냈는데 딸 집에 가가지고 냉동실에 여러분 저 집에 거 전부 다 쇠비다가 건너놨더라고요. 맨날 친정 가서 뭐 훔쳐오고 쇠비오고 냉동실에 거 뚱쳐오려고 하지 마세요. 좀 어르신들 가서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 용돈을 좀 드릴 생각을 하지 맨날 얻어먹으려고 헐떡거리고 산발럭대 같이 해가지고 식당 가서도 어머 지갑을 안 가져왔다 그러지 마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중앙교회는 포항에서도 제일 중앙에 있고 센터고 복의 근원이고 본산이기 때문에 항상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하든지 큰 집에는요 할 일이 많아요. 큰 집에는 옛날에 어릴 때 잔치를 해도요 큰 집에 가서 잔치하지 작은 집에 가면 숟가락도 없어. 큰 집에 가서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돼지 불알 가지고 아들 축구하고 그 국밥끼리 나누고 찌짐하는 데 가서 엄마가 한 쪼가리 쇠비지만 또 뚱쳐가지고 먹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 말아 왔노 이러면 또 하나 얼른 주면 헬름 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큰 집에 가야 아침 정신 때우는 거요. 잔치하면 3일은 그 집에서 버티기 작전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잔치가 벌어지만 동네 방네 거지들 다 와 얻어먹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인심이 좋아서 흙어져 섬기고 콩쪽가리 하나도 나누어준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픈지 아세요?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뭔가를 보태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가지고 시래기국 같은 거 배추배리 같은 거 잔뜩 먹고 그 밭대기 가서 똥을 한 버지기 싸놓으면 얼마나 거름이 되고 태비가 되고 비료가 되겠나. 그 말이에요. 뭔가를 사촌을 보태주고 싶은데 줄 건 없으니까 옛날에 오줌 장군이라고 오줌 똥도 안 버렸습니다. 옛날에 그게 다 비료가 되고 거름이 되고 태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백성들이니까 떠나라 말이에요.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 땅을 떠나라. 편안한 거 가만히 있어도 밥 먹여주는데 거기서 퍼질고 앉아있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건너가서 서울 인천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인천에 집회를 가보니까요. 인천은 인구가 3등분 되더만 이북에서 피난온 분들이 3분의 1이고 충청도에서 건너간 분들이 3분의 1이고 전라도에서 건너간 분들이 3분의 1이요. 경상도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 그거 가보니까요. 한 시대에 건너간 사람이 거기서 짜버려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아들 놓고 딸 놓으면서 거기서 주류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대표 주민이 되고 거기 주인공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떠나라 하는 것은 고향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눈을 받고 살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새로 지시할 땅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보라 이 말이에요. 점프하면 한 단계 높이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한계를 건너뛰어가라 말이에요. 육체의 한계, 물질의 한계, 조건의 한계, 자격의 한계, 한계를 초월해서 한계를 건너뛰어서 한계를 점프해서 한계를 내려놓고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느 곳까지 하나님 밀어주실 거. 저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밀어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람 일생을 붙드시고 복을 주실 때요, 생전에 보지도 못한 전무한 복을 받고 신비한 지경을 올라가는데 꿈도 꾸지 못한 일을 꿈꾸듯이 살아갈 때 저는 어떨 땐 새벽에 일어나면 한판 웃고 잔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따 내가 어째 이런 복을 받았을까, 어째을까,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밀어주고 땡겨주시고 전후를 들으시고 관계를 완전케 해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미약한 것을 창대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밀어주실 때는요, 막 감격시대.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때 어떻게 이런 경험도 못한, 꿈도 못 꾼,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거는 미련 없이 떠날 때가 거예요. 맨날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듯이 비상하는 펄떡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돈이 짜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았어요. 말이나 따나 긍정의 말을 하고 말이나 따나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은 지시하실 때는 반드시 축복을 주고 지시하시지, 하나님은 가라 하실 때는 뒷감당을 책임지고 가라 하시지, 가다가 자빠져 죽으라고 가라 하는 법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는 이것을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고착적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사람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항상 긍정, 낭만, 진치, 전향, 앞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뒤를 바라보고 꼬물락거리지 마세요. 왕년에 국민학교 땡길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지난 것은 지나간 것, 뒤의 것은 잊어버리세요.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삶에서 쫓아가는 삶, 끝없이 달려가는 삶, 뒤에 것은 미련도 두지 말고 뒤에 것은 사정없이 잊어버려야 됩니다.